안녕하세요. 9-30 욥기 40장에서 42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무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뜨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의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요. 2절에 보시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네가 너의 의로움을 말하려고 나를 비방하느냐. 이제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 그러니까 자신은 의롭다.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왜 생기는지 모르겠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을 의롭지 않다라고 여기는 거죠. 이런 욥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욥이 더 이상은 이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자기 알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안다고 교만하게 생각했지만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욥이 3, 4절에 보시면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나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으로소이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5절에도 제가 다시는 더 대답할 수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너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우리도 많이 이러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환경이 너무 힘들면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10절에 보시면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으로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위엄과 존귀로 다시 한번 단장을 하고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넘치는 노를 비워야 돼요.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고요.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해야만 이것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15절에 보시면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이 베헤못, 뭐 하마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공룡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마라고 보기에는 이 꼬리가 하마 꼬리는 사실 여기 17절에 묘사된 것처럼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아 보이진 않죠. 하마 꼬리는. 그러다 보니까 공룡으로 보는데 네, 어떤 동물이든 간에 때로는 뭐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런 거대한 동물, 이 베헤못이라는 이 동물이 보니까 힘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17절에도 보시면요.
꼬리치는 것도 백해무 흔들리는 것 같고 넓적다리임치 서로 얽혀 있고 뼈는 막 녹관처럼 뼈는 세막대 같은데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래요. 근데 이게 막 이렇게 놀고 있을 때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등에 잡고 갈고리로 그것을 코로 낄 수 있겠느냐.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죠. 힘으로 따진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 41장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꽃 불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며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이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에 날라온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에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은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질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교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여기서도 1절에 보시면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네. 리워야단. 일단은 악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뭐 상상 속의 동물 또는 또 공룡 시대에서 뭐 수장용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파충류의 종류, 파충류의 한 종류로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느냐. 일단 갈고리로 그 아감을 낄 수 있겠느냐. 뭐 악어만 생각해도 어렵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절에 그것이 너와 어찌 계약을 맺고 너를 그 영원히 그를 종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뭐 메어 두겠느냐? 안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많은 창으로 가죽을 찔러도 작사를 머리에 꽂을 수 있느냐? 사냥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 인간의 힘으로 그를 제어할 수 있는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입에서는 횃불이 나고 불꽃이 막 튀어나오고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대어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자, 이런 동물도 아무것도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33절에 보시면 세상에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자, 이렇게 만든 이 창조물, 욥이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욥기 42장에 보시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 하나이다. 이제 욥이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고백합니다. 2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내가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여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이제는 주님께 대한 지식을 누구한테 들어서 단편적인 것을 알아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존재였다라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내가 주님을 바라보듯 직접 배웁듯 이제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4절에도 보시면은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까 5절하고도 연관되는 것이 내가 이제 주변에 들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배웠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 앞에서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런 자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따르게 말씀을 들었다라면은 그러면 이 말씀이 진짜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또 한번 묵상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꼭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는 설교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큐티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보면서 직통으로 나한테 계시를 해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이미 완벽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서 믿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성경으로 모든 것은 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거든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은 8절에 보시면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욥한테 가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은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이제 기쁘게 받아 주겠다. 왜 그런가? 너희들의 말은 욥의 말처럼 옳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인과응보라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지만 모든 상황에 천편일조로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단도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욥은 대가가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지만 대가 없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기복신앙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가?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니까. 그렇지만 진짜 복이 무엇인지 점점 알아가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그러다 보니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고 그냥 더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이미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서 그리고 그럼 악인은 인간고에 의해서 교리에 의해서 다 배척돼야 되는가? 그래도 또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의 관계, 신인 관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은혜다. 은혜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라는 거죠. 10절부터 보시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의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네, 이렇게 해서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도 돌이키시고 또 소유도 갑절이나 주신 것을 봅니다. 또 모든 것들 물질도 다시 원상태로 다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13절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또 주셨죠. 딸은 또 근처에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소문이 자자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욥은요, 16절에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게 됩니다. 네, 이렇게 고백했던 욥. 그리고 욥기의 주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만 예수 믿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지만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죄인이지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로 다 설명할 수는 없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신약을 또 공부하겠지만요. 신약에 보시면은 내가 뭔가 가난하고 몸이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뭐 인과응보의 교리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더 이상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구나. 단절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다 이어 붙이시죠. 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질병으로 고쳐주셔서 질병에서 고쳐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생각을 바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고 하나님은 너를 버린 적이 없다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6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혹시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우리의 죄 문제를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아름답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고 우리를 더 단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도 있고 그거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몸이 건조하다고 생각할 때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 막 너무 막 기쁘고 막 너무 좋았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인가 의지할 것인가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더 귀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욥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구약도 마쳤습니다. 이 놀라운 여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하고 때로는 우리도 욥처럼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세상에 내동댕이 친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구원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